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혹시 계절 중에, 사계절 중에 어떤 계절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네, 감성 있는 겨울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요. 또 새싹이, 또 새 생명이 또 일어나는 봄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은 먹을 것이 풍족한 열매 맺는 그런 가을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강렬한 태양이 있는 에너지가 넘치는 여름을 좋아합니다. 예, 왜 웃으시죠?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목사님 더위도 잘 타게 생기셨는데 왜 여름을 좋아하세요? 제가 이래봐도요, 생긴 거랑 다르게 별로 더위를 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8월 15일 광복절날 태어나서 광복이거든요. 모르신 분 계셨죠? 그때 여름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여름이 오면은요, 일단 기분이 너무 좋고요. 생물학적으로도 일단 좋고요. 또 좋은 추억들이 사실 여름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섬에 있을 때, 우리 초등부 아이들처럼 저 나이 때요, 무태서, 육지에서 그 성경학교 팀들이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뭐 서울에서나 광주에서나 이렇게 오셨는데, 그분들이 여기 성경학교를 할 때, 그때 너무나도 행복해서요. 지금 나이가 먹고 그래도 그때만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요. 행복 그 바이러스가 이렇게 막 올라가는 그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 성경학교 팀들이요, 대부분 수도권에서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섬 분들의 이 사투리에 좀 적응을 잘 못하세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성경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투어를 하게 됐어요. 이제 저희 마을배 있잖아요. 뭐 어디 관광배는 없고 저희 뭐 어선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 아버지가 이제 돈 줘가지고 한 바퀴만 좀 돌아주시오 해갖고 이제 같이 이제 도는 건데, 표준말로 보면은 이분들 어디다가 내려놓고 이 팀은 어디다가 또 모시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아니 근데 우리 저기 분들이 이제 사투리를 막 심하게 쓰시면서 진하게 쓰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저 어디는 여 섬에다가 퍼불고 누구는 저 모래미에다가 퍼불고 뭐 가두리에다가 그냥 퍼불고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 분들이, 그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막 요새 아이들 말로 동공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아니 우리가 물건도 아니고 뭐 어디 사료도 아니고 뭘 이렇게 퍼불어 해가지고 당황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 고향섬 스타일로 한번 여러분들 축복 한번 해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 정광범 목사는 받은 말씀을 이 사랑홀 가운데 퍼불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이 말씀 받아서 여러분들 가정과 사업장에 퍼부는 역사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지금 초등부, 중등부, 또 내일은 우리 고등부 수련회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 다음 세대 집회 현장 가운데 성령의 뜨거운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폭포수처럼 퍼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도요, 역시 이 다음 세대를 살리려면은요, 성령불 받는 방법밖에 없다. 이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또 초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경제적 불안, 계속되는 코로나 변이로 인해서 또 고통받고 있지요. 지금도 코로나가 또 창궐하고 있지요. 이어서 웬 원숭이 두 창인가요? 이상한 것까지 지금 계속 생기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살아가는 인생이 쉽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아무리 3차 사업, 4차 사업을 이제 넘어가면서 인간성이 상실되고 고독해진다고 해도요,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 안에 성령의 불이 있다면은,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은 그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여기를 보시면은요, 인생의 노년에 불을 받는 자가 나옵니다. 그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 이미 나이가 80세를 넘은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요, 그저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들풀 같은 인생이어도요, 여호와의 불이 임하면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임받는 자들이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조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시면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라고 나와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우리가 한 가지 정보를 알 수가 있죠. 바로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이며 자신의 장인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집트 왕자였던 그가 미디안 광야라는 이 척박한 곳으로 도망쳐서 양을 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혈기 때문입니다. 그 혈기가 보통 혈기가 아니었어요. 사람을 죽이는 혈기였습니다. 모세는 이런 혈기 때문에 자신이 40년 가까이 살았던 그 왕궁에서 쫓겨나가야만 했지요. 그래서 모세는 자신이 왕궁 정치, 경제, 문화 중심지에서 떠나서 메마른 광야 가운데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도망친 이 미디안 광야는요, 이 미디안 족속들이 아라비아 반도를 홍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좌우로 퍼져서 사는 곳이었습니다. 이 미디안 광야가 얼마나 척박했는지요, 애굽 사람들은요 1년에 딱 한 번 농한기 때 보석을 캐려고 그때 딱 한 번 왔었습니다. 그만큼 척박했던 곳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곳에서 자신이 배웠던 최고의 리더십 훈련, 기하, 건축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한 채 나이만 들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런 40년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인간적인 생각이지요. 여러분, 모세의 이런 40세까지의 애굽에서 배운 학문과 기술이 정말 쓸모가 없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40년 이 훈련을 시키고 광야에서 또 40년 훈련을 시키면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할 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 이런 받은 훈련과 달란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효과적으로 이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능력도 능력이지만요, 이 능력에 가장 활용 점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의 불이었습니다. 여러분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냐.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떨기나무 가운데 어떤 분의 불이 임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불이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이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왜 하필 떨기나무일까? 아주 큰 반석에 아니면 뭐 성경에 나오는 상수리나무나 이런 큰 나무에 불이 임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니까 좀 그런 사이즈 있고 클래스 있는 데다가 좀 불이 임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왜 하필 떨기나무일까? 그러면서 제가 이 떨기나무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떨기나무는요 애굽이나 시내 반도에서요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높이가 1m에서 1.5m 정도 되는 아카시아 종류의 이 가시나무입니다. 이런 떨기나무가 불이 붙는 모습은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 가운데 번개를 쳐서 이 떨기나무에 맞으면 불이 붙기도 하고요, 아니면 거기 사는 사람들이 이 떨기나무를 채취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불을 태우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2절의 상황은요 그냥 흔한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불이 지금 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그거예요. 왜 도대체 그 흔한 떨기나무 가운데 이 불이 임하셨냐, 이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광야에 어느덧 40년이 지나서 노년이 된 80세가 넘은 이 노인, 말라 삐뚤어져 버린 인생 같은 이 모세의 인생 가운데, 이 혹독한 광야 가운데 사는 이 떨기나무와 너무나도 흡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모세, 너 인생이 말라 삐뚤어져 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 같지만은 나의 성령의 불이 너에게 임한다면은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 물을 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품으로 이끌 그 능력을 너가 가질 것이다. 이 말씀을 꼭 이 떨기나무의 불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광야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설교를 많은 분들이 인생 가운데 광야가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광야가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내 인생은 광야 같을까요? 왜 내 인생은 지금도 뭔가 허비하는 것 같을까요? 나는 왜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을까요? 라면서 자신을 메뚜기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말라버린 이 나뭇가지처럼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 문제 없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누구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나만 고생하고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 고통받는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 역시도 어머니께서 사역자시기 때문에 제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는 항상 어머니께 전화를 하거든요. 전화를 해서 어머니,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나를 못 살게 구실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일을 이렇게 시키시는 걸까? 왜 나를 이렇게 꼭 뭐 후라이팬에다가 그냥 도토리 굽듯이 그냥 달달달 볶으실까? 막 이런 표현을 제가 막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그때마다 뭐라 그러시냐면요. 답은 항상 똑같으세요. 광보가 하나님께서 너를 쓰시려고 그래. 연단하셔서 너를 큰 그릇으로 만들려고 그래. 이러시거든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그럼 저는 막 빨라랄라 싫다고 싫다 안 할란게 하면서 막 이러면서 힘들어 죽겠어 막 이랬거든요. 아무튼 제 연약한 모습이죠. 전국의 영적인 이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인생을 이렇게 다 보시면은 광야를 경험 안 하신 분들 한 분도 없으십니다. 네, 우리 담임 목사님도 얼마나 많은 광야를 지나셔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렇죠? 하물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40일 동안 광야를 경험하시고 3가지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이사야 53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헐모할 만한 이런 것이 없도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성경이 표현하기에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흔하디 흔한 들풀 같고 마른 떨기나무 같은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런 들꽃 같은 인생, 떨기나무 같은 인생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분의 불이 임하면은 바로 이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처럼 놀라운 일이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질 거야 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모세, 너 말라 삐뚤어진 인생 같지만은 이 떨기나무와 같이 너에게 나의 불이 임하면은, 여호와의 불이 임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마른 나무에 꽃이 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구의 불이 임해야겠습니까? 여호와의 불이 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의 인생, 연약한 나의 인생, 말라 삐뚤어져 버린 것 같은 내 인생, 남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것 같은 내 인생 가운데 여호와의 불이 임하면은 바다가 갈라지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여, 나에게 말씀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이 밤 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이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소명을 보고 난 직후의 모세의 행동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은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여러분, 모세가 지금 말하고 있는 요점이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소명받은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요. 4장 1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4장 10절에 보니까요, 나는 결코 설득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13절에 보니까요,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것을 종합적으로 이제 살펴보자면은요, 하나님 앞에 모세는요, 자신은 부족한 사람이고 은사가 없는 사람이고 달란트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나를 쓰지 말라고 지금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러한 모습이 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주님, 저는요 능력 없습니다. 저는요 지금 가게 일이 너무 바빠서 지금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 자식이 지금 고3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혹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한번 선포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답변은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속으로 한번 고백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반드시 광복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처럼 자기의 이름을 놓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광복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의 손에 나의 지팡이가 함께 있을 것이다,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실 능력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께서 다시 이 산으로 데려와 내가 백성 삼아주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고 너희 백성을 통해서 세계 만방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극렬한 불 가운데 던져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에 타지 않고 죽지 않았던 것처럼 여호와의 불이 임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 역시 사명 다한 날까지 죽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환경만 생각하고 내 부족한 능력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능력 되시고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저는 고2 때 18살 때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그때 불을 받은 것이지요. 불을 받았을 때 전과 후가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저는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낙도 선교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불을 받기 전에는요, 저는요 그 낙도 선교 하시고 계시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왜냐면은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요 그 섬에서 사역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중1 때부터 저는 떨어져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는 흑산도에 사시고 저는 서울 의정부 이런 데서 외할머니 댁에서도 살고 하숙도 하고 기숙사도 살면서 이렇게 외롭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해야 되고요, 알아서 공부해야 되고요, 아파도 혼자 아파야 되고요. 이러니까 제가 중학교 때 가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내가 이렇게 외로워야 되지? 왜 내가 이 나이 때 이렇게 고독해야 되지? 이런 질문을 제 스스로 하고 있더라고요. 시험 기간만 되면은요, 이제 몸이 아프게 되면은요, 그때 더 이 고독감이 저를 사로잡더라고요. 사실 부모님도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렇죠? 멀리 떨어져 사시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전화를 하시는데 이게 부드럽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또 답답하다 보니까 걱정되는 마음에 이제 잔소리가 나오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전화 받는 것도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절대로 목회자는 되지 않겠다. 절대로. 예. 가족들 생각도 안 하는데 무슨 목회자냐, 가족 다 버려놓고 자식 버려놓고 하는 게 무슨 목회자냐 이러면서 막 제가 얼마나 제가 이를 빠득빠득 갈면서 그냥 마음판에 막 새겼습니다. 목회자 절대 안 하겠다고. 그런데 말이죠, 고2 때요 철야 예배 가가지고 제가 그만 조직에 발을 들여놓고 말았어요. 실로암, 에바다 막 하다 막 흔들다 보니까는 그냥 막 불 받아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막 불 받아가지고 막 방언 나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철야만 되면은 막 제 친구들이랑 같이 끌고 가가지고 막 제 친구들이랑 제 그룹
이 단체명이 광신도였거든요. 예, 광신도 끌고 갔고 맨날 이게 철야 이쪽에 가갖고 막 쥐야 이러면서 같이 막 기도하고 우리 고등부 친구들 너무 잘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요, 저도 모를 정말 많은 상처 덩어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상처 덩어리를요, 우리 성령님께서 치유해 주시더라고요. 외로웠던 저와 함께 계시면서 그 외로움도 달래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제 입술 가운데 하나님, 제가 목회자 되겠습니다. 제가 목회길 걷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부를 거절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제가 이 기쁜 소식을 아버지께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께서는 그때 상황이 어떠셨냐면, 제 고2 때 상황이 어떠셨냐면 1998년 IMF 이후에 섬에 한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변화가 뭐냐면은 젊으신 집사님들이 섬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밖에 이제 많이 힘드시니까 가두리도 잘하면은 돈 많이 벌거든요. 예, 그래서 젊으신 집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처음으로 성가대도 생겼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얼마나 막 힘있게 막 사역을 하시는 일이 너무나도 즐거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요, 이 5가정 정도 됐거든요. 이 5가정이 어떤 분은 아파서 돌아가시고, 어떤 분은 이제 섬이다 보니까 뱃일이다 보니까 사고가 일어나서 돌아가시고, 그래서 요나의 무슨 덩굴처럼 그냥 덩굴잎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줬다가 뺐듯이 그냥 싹 걷어가 버리신 거예요. 얼마나 허무하시고 얼마나 허탈하셨을까요? 그때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하필 제가 전화를 드려서 이렇게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저 목회자 될 거예요. 이러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무엇이라고 하시냐면요, 야! 목회랑 도둑질 빼고 다 해라! 아니,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목회랑 이꼬르 이게 도둑질이랑 이게 같은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목회랑 도둑질 빼고 다 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도대체 그때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성령님께서 감동 주셔서 그랬겠죠. 아빠,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보니까 우리 아빠가 진짜 목사님 같아. 제가 이랬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 섬에서 빚도 없이 정말 소리도 없이 거기서 할머니들 모시고 그렇게 목회하는 모습 보니까 우리 아빠 진짜 목회자 같아. 제가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그래, 세상 사람들 못 알아줘도 내 자식이 알아주고 주님도 알아주시는데 내가 왜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져서 이렇게 정말 힘들어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제 이 고백을 듣고 매너리즘을 극복하셔서요, 그 주에 주일 설교 때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내가 여러분들 다 천국 보내고 이 섬에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철부지 같았던 아들이 성령의 불을 받아보니까요, 섬에서 고생하시는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 사명을 받아서 정말 사명 다하고 있는 목회자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저희 그런 고백을 통해서 회복된 것처럼요, 저는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회복이 임하기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혹시 여러분들 신앙을 이해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방법은요, 그 아이들 성령불 받는 것밖에 답이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이해하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능력 없는 자 같고 정말 말라 삐뚤어져 버린 인생 같고 정말 남들이 보기엔 볼품없는 인생 같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임하면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 불이 임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다음 세대 살려내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몰려오고 원숭이 두창이 몰려오고 세계에 초인플레이션이 몰려와도 우리 아이들 성령불 받는 자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을 이기는 정말 열방의 복덩어리들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 이 사랑홀에서 나의 가정도 사업장에도 저 멀리 있는 지금 내장산의 중등부도 지금 나와 있는 우리 초등부도 내일 떠날 우리 고등부도 여호와의 불이 임할 줄 믿습니다.